아멘. 신명기 1장부터 본문 앞인 31장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 즉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는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마지막 그 부름을 받기 전에 신명기,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회고하듯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왔던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쭉 회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고하듯이 말씀한 내용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먼저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정탐을 통하여 그 땅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에 그 땅을 평가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며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여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광야길을 약 40년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세대들 가운데서도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리고 그때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 미디안 족속을 격파하게 하시고, 또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또 바산한 옥을 무찌르면서 그 전쟁이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그들이 뭔가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자신들의 힘으로 치렀다기보다는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넘어뜨리려고 찾아 나왔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격파해 주심으로 그들이 오히려 전쟁을 치르는 줄 모르고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기간 동안 정착 기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전쟁의 전리품들로 충족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바산왕 옥의 나라와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개의 반지파가 그들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그 전리품 속에 얻게 된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 이 길앗 지방을 중심으로 한 바산과 이 시온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성읍에다가 그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전쟁에 앞서 나가 선봉부대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조를 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8장부터 31장 우리 본문 앞까지 이제 그 이 모세에게 그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2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되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복과 생명의 길과 저주와 사망의 길이 너희들 눈앞에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을 택하고 섬김으로써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만을 따라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럼 반드시 너희들의 길은 그 저주와 사망의 길이 아닌 복과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특히 그 28장 29장에 보면 이 거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과 생명의 길,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면 너희들의 모든 게 복이 될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복이 되고 나오는 길이 복이 되고 떡반주 그릇이 복이 되고 뭐가 복이 되고 복이 되고. 근데 15절부터 40몇 절까지 무려 3배 이상의 내용이,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와 생명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저주와 생명의 길이 자기 개인의 어떤 아픔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적국에게 팔려가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과 칼이 멈추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 심판의 도구죠. 연병과 기근과 칼이 멈추지 않는, 병이 떠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항상 위기를 당하고 적군들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 복과 저주의 길을 결코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이제 그 2세대 백성들에게 놓여진 안식의 기회,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뭔가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물었다면 실수와 실패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는 그 다음 세대임에도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1세대 그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이제 이 31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우리 31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내용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복과 생명의 길과 저주와 사망의 그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의 신들을, 우상들을 따를 것이다. 아니, 지금 앞의 말씀까지 그 2세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회를 쫙 설명해 주면서 그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그 잘못과 안타까움과 죄악들을 다 회고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기회를 준 백성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어이 이 길을 떠나고 말 것이다. 저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율법이라는 책에 기록해 두고 그들이 영원히 그 증거계 옆에 보관하여, 그들이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대대의 증거로 삼으라.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잃어버렸죠. 잃어버릴 수 있으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줘라. 그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기회를 주셨지만, 복과 생명만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저주와 화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기어이 복과 생명이 아닌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언대로 기어이 사망과 저주의 길만을 가게 됐다.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부르게 하여 기억하게 하라.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동의가 됐는지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부터 맛보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마치 흘러보내는 생수의 강처럼 그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또한 그 통치와 다스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닿는 모든 영혼들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도 맛보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났는지를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회의 그 2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기회의 그 땅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가 민수기 33장에 그 땅의 옛 거민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파하고 신전들을 무너뜨려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로 한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그들이 기어이 몰아내어지고 우상과 신전을 멸하지 않았던 책임을 지고 다시 노예살이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너무 안타깝죠. 안식의 기회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식의 기회를 기회답게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부여잡으면 좋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더 관건이겠죠. 첫 번째는 모세 오경 그리고 율법으로 총칭되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합니다. 즉 너희도 그들처럼 그럴 것이다. 너희도 그들처럼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죄에 빠지며 그래서 우리도 그 안식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무시진 않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이게 설명을 계속 못 알아들으셨나? 아니 이게 동의가 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면 하지 말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다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들처럼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동일한 그 기회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분 안식에 들어갈 기회로서 인생이 우리도 태어났는데 그들 못지않게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죄인들이고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는 더 관영하게 되고 죄인들은 더 죄인이 되고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들이 그런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심판을 당했다면 신약의 백성들의 심판은 더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크다면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만큼 책임도 큰 거 아니냐. 그들에게 그것이 보증이 된다면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만큼 책임이 더 크지 않겠느냐. 따져 묻는다면 더 많은 것이 따져 물어지지 않겠느냐.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일 뿐 아니라 그들보다 우리는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들보다 우리의 죄인됨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구원을 등한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구원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더 위험한 책임이 있지 않겠냐.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 그렇게 보듬어 주셨건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건만, 기회의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살아야 된다, 먼저 먹어야 된다, 먼저 삶을 지켜야 된다,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주의 부르심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위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은 기어이 여호수아를 통해 지리적 지형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 모르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음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해도 그들도 광야 교회 교인들이었고 그들도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 아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단지 죽어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 즉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2절까지의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작년 연절로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 앞길에 감당하지 못할 길이 없다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 작정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감당하게 하시든 피하게 하시든 능히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삶을 이유로 하나님 그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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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을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심지어 여러분, 외적인 그런 환경, 상황 혹은 기적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고 10가지 재앙,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의 기적,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물론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따르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려지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래요.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고 돈이 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오직 한 가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우리 세 번역으로만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권세 물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려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늘 내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그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나타나고 돈이 주어지고 권세가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계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게 될 때 집처럼 지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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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백성과 오늘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를 불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가두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찌르시나 고쳐주시고 치시나 싸매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 광야길, 인생이 그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가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께로 나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구약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을 더 이상 그들처럼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로서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듣고자 하며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여 그분 한 분 때문에 사라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